12월 12일 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길게 지나가고 있군요. 더구나 오늘 12월 12일 그 소위 말하는 1979년에 12.12 사태가 있었죠. 10월 26일,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혼란 쪽에 있다가 12월 12일 날 전두환이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잡아들이면서 권력을 탈취했던 시점이 바로 이 12.12 사태가 1979년이니까 벌써 거의 40년도 넘죠. 40년, 46년 전 얘기. 그쵸. 제가 그때 24살로 육군 장교로 정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그때 면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장교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 전날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모르고 버스 타고 육군본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로 버스를 갈아타고 가려고 했더니 그 육군본부에 그냥 공수부대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내려서 버스 타려고 보니까 제가 같이 부대에서 장교 훈련을 같이 받았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걔는 공수부대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총 메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자기 이렇게 왔다고. 4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이런 계엄령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들 성도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그 주위에 핸드폰을 제가 보기도 한 5대 6대가 핸드폰을 이렇게 길게 막대기에 저 핸드폰 거리에다 들고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들어오는 것도 생중계, 계엄군들이 유리창 깨는 것도 생중계. 이 모든 게 그냥 동시에 생중계되는 거예요. 사실 그 1980년에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 통제가 되는 바람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독일에서 온 그 신문 기자가 그 상황을 찍어서 퍼치면서 그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근데 지금은 바로 생중계되는 세상. 그러니까 무슨 증거인멸이고 뭐가 없어요. 바로 다 수많은 핸드폰과 수많은 유튜브에 그 현 상황이 다 찍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계엄군이 장갑차를 몰고 들어와도 그 국민들이 그 앞에서 다 막고 있고, 그리고 야, 난 니네 군대 선배인데 니네들도 걱정스럽다 이러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는데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무런 우리들의 시대에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를 더 말하고 있는 아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유는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했지만 좀 표현이 다르지만 이 다른 표현 속에서 우리들은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 그래서 심판은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구원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도 아니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로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의 이게 일종의 출사표, 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그래서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인간은 포로가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포로가 됐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이 풀어졌다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눈을 뜨게 됐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억눌렸다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억눌리고 사람이 억눌리고 또는 정치적으로도 억눌리고, 억눌린 것은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풀어졌다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풀어지고 해방되고 눈뜨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과 이제 상당히 비교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인데, 이것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예수를 낳기 전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셨냐면은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다리를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왕좌에서 지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들은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셨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나 제왕들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구원받을 길, 해방될 길, 축복받을 길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그 일을 행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구도 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정대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에 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축복과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과거에 잘 살았던 것보다도 지금 하늘나라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가져다주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잠시 잠깐의 이야기지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은 아니었고 역시 나사로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메시아 또 그리스도 내가 기다려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만이 참된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